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늘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들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분명히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했죠. 두 번째, 주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영적으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을 통하여 실로암 망대가 당시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생각에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알고 그렇지 않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성도는 뭐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고 살면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가 있지 않거나 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한 병의 원인에서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원래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그런 건 아니지만 100%는 뭐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4분의 3, 4개 중에 3번 정도는 영적인 병입니다. 귀신이 사람 몸을 괴롭혀서 병이 낫는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는 것에 대해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세상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자, 사람끼리 서로 높아지고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거의 끝날 무렵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야,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아마 예수님이 나를 더 쓸 거야. 내가 오른팔이야. 이렇게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필요하지 않은 다툼에 대해서 영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죠. 보라, 지금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희들의 지금 자리 다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너희의 교만에 대해서 청구했다, 클레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줄 테니까 너는 좀 정신 차린 후에 다른 제자들을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라고 영적인 실제적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은 예수님처럼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다 영적으로 보았던 것을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달에 혹은 지난주에 혹은 어제 혹은 오늘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배우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할까요? 영어로 하면 플리즈인데 무슨 얘기죠? 제발 영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 정말 영적으로 우리 플리즈 영적. 그러면 왜 스피릿? 우리 정말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주님은 3일 만에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죽었던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같은 주제로 듣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계속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알게 했냐라고 물으셨고, 이에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담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후 하나님은 그 여자 하와에게 너는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으셨고 이에 하와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하와의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뱀에게 핑계될 이유를 묻지 않고 바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저주와 함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마친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그냥 내버려 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가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스크린을 보면 나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를 지은 후 즉 불순종한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과 수고가 더해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고통과 수고가 거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자녀를 생산하게 될 때 따르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자는 남편을 원내해야 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뱀은 여자인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가르쳤으면 여자가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이 하와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나는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대가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 아담은 평생 동안 놀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고해서 그 수고한 것만큼만 소산 즉 대가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남자들이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기업도 또 위에 있는 분들이 예수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담 때문에 땅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받은 저주의 내용이 그 다음 절 18절에 나옵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종 말씀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시덤불은 세 번째 타입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고 누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 혹은 마가복음 4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이 땅에서는 잡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가시덤불이 생기고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시대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기에 우리가 흰밥을 먹고 잡곡밥을 먹곤 합니다. 그리고 김치와 야채도 먹습니다. 아무리 농약을 뿌려도 잡초는 생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땅에서 잡초가 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멸하시니 그대로 돼요. 그리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3일째 땅에 대해서 명령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각기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하셨고 명령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엉겅퀴나 가시던 분은 여러 번 없었습니다. 창조했을 때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땅에 할 일을 다 했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잡초를 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먼저 보시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 그 다음은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케 하시는 이로 알면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흙인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며 이 땅의 모든 것이 맞춰질 때는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됨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 창세기 3장 19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죄를 지은 아담이 분명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나왔기에 하와도 자동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올 때까지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먹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와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가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죄를 지은 아담이었지만 아직은 그에게는 총명함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히브리어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하이라는 단어의 여성형 어민 아합제된 합성어입니다. 하와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어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가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탄생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어머니는 하와입니다. 아담은 자식이 세상에 태어나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셈입니다. 인간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세상에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는 하와가 되는 셈입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21절을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으시니라.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서 당당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신들의 몸을 서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은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두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찾았고 거기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벗은 부분을 가리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한 것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람이 불었던 어느 날,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설교하면서 바람 부는 날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바람이 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동산으로 거리면서 아담을 불렀던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으셨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한 뱀에게는 저주와 함께 그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를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인 죽음과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어갈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친히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양의 털로 만든 옷이거나 소의 가죽으로 만든 옷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어떤 짐승의 가죽이 벗겨진 겁니다. 벗겨졌다는 것은 이 짐승이 피를 흘렸다는 것이고 희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초래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것은 가죽 옷입니다. 방금 전 하나님은 뱀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사람은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과 그 피가 채 마르기도 전인 피가 묻어있는 가죽으로 자신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장면을 보고 있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는 이 장면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누구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찢어지면서 본인은 스킨이 살이 익어서 가죽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그 짐승, 이렇게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성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달 때를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 장면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만 아들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를 따르는 여자들과 12제자 가운데 유일한 사람이 사도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을 비어 입혀주실 때가 좀 비슷한 장면이 보이십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희생될 것을 성경 안에 암시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 문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모리아의 한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태워 죽이는 번제로 드리려는 문제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15세에서 20세 정도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도 있고 나무도 준비됐는데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이때는 대단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독생자 예수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잖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신앙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후 모든 준비를 다 한 후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서 그 아이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의 신앙을 충분히 인정했다는 거죠. 네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네가 이제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 한 수양은 바로 이 세상에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본인들 혼자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와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아는 분들이에요. 성경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마귀를 상징하는 애국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두 손 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9번째까지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전 지역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나 가축들이 피부병이나 전염병, 우박이나 메뚜기 습격으로 많이 죽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왕은 계속 버티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대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시고 이번에는 바로가 반드시 항복하고 너희들 모두를 놓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을 상징하는 마귀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보호됨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나 무조건 하나님의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마귀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대로 실천한 사람은 다 살았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기억이 될 유월절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영어죠 패스오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패스오버 이걸 절기를 지킵니다. 죄를 지은 두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찾아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는 길은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찾아온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실래요? 여러분이 무화과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가는 사람들이 전부 무화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방법이었으면 하나님은 그때여 한 짐승을 희생시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겨날 모든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법칙을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한 차례 속죄날을 정해서 수많은 소와 염소와 양이 피를 흘려 죽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짐승들이 희생된 것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전체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전체를 말하는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언제 구약 때는 그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게 못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의 효력과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비교하며 설명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말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죄 용서만큼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정한 짐승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곧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죄 없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인간 땅에는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세미나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유대 종교나 전통이나 간섭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들로 인해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흠도 점도 거룩하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의 종으로부터 구속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는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겼기에 예수는 모든 임금이나 왕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사랑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 곧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손수 하나님은 보여준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반석회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구에서 얻게 될 때 사용하는 말이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게 입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정말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6년 목회하면서 한 주도 한 번도 안 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저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너무 많이 외쳤습니다. 왜? 얼마나 정확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너 자랑하지 마라.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지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는 경우도 있고 은혜를 끼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의 쌀에서는 은혜를 생각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까짓 것, 그 정도야. 그 정도는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배운 완벽한 사람이라 합니다. 반면에 작거나 적은 은혜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 주신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의 은혜는 받는 순간에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알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늘 내 삶에 귀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